언덕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약 65년 전에 잃어버린 진주 하나를 찾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톰 크루즈가 주연한 어떤 영화 제목이 생각날 듯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런 불가능한 과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면 사람은 기도하게 되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불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중근동의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될 맹세를 시킬 때에는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종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임을 직감하죠. 종이 짐작한 대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종에게 과제로 내줍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좀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그가 떠나온 곳 갈대아 우르, 하란, 밧담 아람은 가나안에서 약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훌쩍 날아갈 수 있는 거리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별빛을 나침반 삼아 가야 했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65년이나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미 잊혀진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고 며느리를 찾는다고 하면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당시에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일이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으로 오인받아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의 그 많은 처녀 중에 누가 이삭의 아내로 합당할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에 명운이 달린 일인데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겠습니까? 요즘 말이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수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내 못 사내 난리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람의 그 마음,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알아보겠냐는 것이죠. 또 설령 그런 처녀를 찾는다고 해도 그 처녀가 선뜻 자신의 고향, 족속을 떠나 이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설지도 미지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엄명까지
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였지만 아브라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늙은 종은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 10필에 패백으로 쓸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약 800km인 산티아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는데 약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을 생각해 보면 같은 800km라도 시간이 더 걸렸겠죠. 그 늙은 종은 약 2달간의 여행 끝에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2달간 이 늙은 종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겠죠. 무사히 도착해야 된다. 합당한 처녀를 만나야 한다. 그 처녀와 함께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그건 그대로 매일 매 순간에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도착하긴 했는데 어쩌면 그때가 더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 진짜 과제와 맞닥뜨려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래 성밖 우물가에 낙타들을 쉬게 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때는 신부감을 구한다고 처녀가 있는 집을 기웃거릴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더가 없었겠고요. 그 동네 처녀들 곁눈질이라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저녁 때 우물에 물 길러 온 처녀들을 살피는 것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에 물 길러 나온 처녀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사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무슨 기도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도 제가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사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요행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는 기도 속에는 그 처녀의 사람 됨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 됨, 그것은 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마음 씀씀.
그 메마른 먼 길을 왔으니 사람만 목마르겠느냐. 낙타들도 당연히 목마르겠지. 그것에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 씀씀이, 그 마음 씀씀이는 그 처녀의 성품과 만물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사람 됨됨이나 그 성품이나 만물을 대하는 자세가 이 정도 되면 이삭의 아내로서 한 족속을 이끌 만한 인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처녀를 지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의 실현으로 믿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의 징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늙은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불가능해 보이던 어려운 과제를 기도하면서 완수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과제를 다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일상이 되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 재앙의 불길한 소국 같은 긴 장마와 홍수와 폭염 속에서 우리는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부터 어른들은 8월 15일이 지나면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가을을 여러분은 어떤 과제를 안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과제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렇죠?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뚜렷지 않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명확하게 알지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꼭 해야 할 과제가 수행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 과제를 수행하자면 안 될 때 사람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감당해야 할 과제를 먼저 분명하게 하세요. 그 과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아주 단순하게 1, 2, 3 이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겸손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가을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을에 이 모든 과제를 순조롭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을에 이 모든 과제를 순조롭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간절하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가을에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과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꼭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기도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늘 감당해야 할 일상의 과제라도 그 과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평범한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칠 개인적인 과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해야겠죠. 사람들은 자기 전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에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은혜를 받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해 보여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도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일생에 미칠 큰 영향,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순조롭게 그 과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가을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과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위축됨 없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모이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런 교회적인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될 과제를 이 가을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든지 온라인 사랑나무에서든지 개별적인 통화에서든지 온라인 집회를 함께 하면서든지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몸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가을의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제는요,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숨결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 숨결교회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시작하시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랑나무에서 나누어 주세요. 통화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이 재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민족적인 과제도 선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살지만 이 민족의 일원으로도 살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은 지금 분단과 양극화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와 공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3번이나 거듭된 부동산 정책이 별 효과를 못 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탐욕과 지배 권력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하면 공동체 100사람이 산다고 해도 죽으라고 반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모두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죠.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앞에 살고 있어요. 분단의 고통을 75년이나 견뎌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2, 3년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반도 한민족의 운명이 우리들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의 주석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본의 수상이라는 사람,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나라도 살자, 각자 도생이다, 자기 살 길만 찾겠습니까? 그러다가는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낙담하지 맙시다.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과 독재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가 광복절 75주년을 맞고 있는데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풀려날 때 우리나라는 GNP 60불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동족 상자 안에 전쟁을 지내왔습니다. 독재의 권력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GNP 3만 불의 경제 대국이 되게 했어요. 민주화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945년 2차 대전 직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 이런 케이스가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21세기 세계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소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상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그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고 이제 지금으로서 우리 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평화와 화해와 공정 상생의 길을 이 민족의 과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워도 순조롭게 이 길을 이루어 가게 해주십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실천하는 중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과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제도, 우리 민족의 과제도 응답해 주시고 순조롭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이 모든 과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를 말씀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징표가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적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보다는 그 기적을 이룰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가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